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1월 11일 화요일 새롭게 하는 제단.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을 읽고 신명기 11장 26에서 30절, 신명기 27장 2에서 10절과 비교해 보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족장들의 시대에 제단은 그들의 순례의 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징표가 되었다. 이제 제단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증거한다. 이 제단을 세우는 것은 모세가 명령한 지시를 직접 성취한 것이다.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은 이 책 전체의 신학적 기별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쟁이라는 가장 끔찍하고 폭력적인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언약 재확인과 예배의 장면과 연결하는 것은 우리를 서두에서 제시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 곧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을 언약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라는 명령으로 돌아가게 한다. 책의 마지막인 24장에서도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난다. 전쟁과 정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충성하는 것이다. 정복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와 온 인류의 회복에 있어서 그저 한 단계에 불과하다. 그보다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질문은 율법의 교훈을 신실하게 따르는가이다. 여호수아는 제단의 돌과는 다른 흰 석회를 바른 커다란 돌에 율법의 사본을 기록했다. 십계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돌들은 제단 근처에 별도의 기념비로 세워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에 담긴 특권과 의무를 영원히 되새기게 했다. 여호수아는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를 예표하는데 그분의 사명은 무엇보다 인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분은 악의 세력과 싸우셔야 했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대신해 언약의 요구사항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교훈입니다. 전쟁이라는 끔찍하고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언약 재확인과 예배의 장면과 연결함으로써 주님은 언약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라는 명령으로 돌아가게 한다. 묵상. 가나안 정복은 주님의 계획의 성취에 있어서 한 단계에 불과하며 그보다 궁극적인 질문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고대의 제단을 세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실천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주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주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시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144. 이익을 위해 싸우고 명예를 두고 논쟁하며 시시로 주님 앞에서 떠나가는 우리를 다시 제단 앞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이 아닌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따르도록 도와 주옵소서.